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이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는 모든 일을 고하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네. 자, 오늘 여호수아서 12번째 붉은 줄의 언약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이제 두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은 두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요청합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두라고 말합니다. 이 붉은 줄은 라합과 그녀 또 가족을 비롯해 두 정탐꾼의 생명줄이었음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생명을 지키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백성을 너무 사랑한 한 왕이 있었습니다. 백성의 그 행복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왕은 백성들을 위한 글을 가르치기로 작정하고 나라 안에 지혜로운 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백성들을 위한 글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 달 후에 학자들은 지혜 말을 모아 12권의 책으로 묶어 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분량이 많습니다. 이 백성들이 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다 읽냐고 이거를 줄여달라고 그랬습니다. 한 달 후 학자들은 한 권의 책으로 줄여왔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바쁜 백성들의 한 권의 책도 너무 분량이 큽니다. 한 문장으로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는 학자들은 한 권의 책을 단 한 줄로 줄여왔습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은 이겁니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보면 이것을 거꾸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모든 땀은 열매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오늘 정탐꾼과 라합의 두 사역은 붉은 줄 하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붉은 줄. 목숨을 걸고 이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세가 저 이스라엘 백성인 걸 아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라 백성을 보호하고 이끌어온 하나님. 그래서 저 홍해 바다를 가르고 또 아모리 족속들 시온 왕이나 다 멸절시킨 그 기적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제 이 기생 라합은 우리 어제 봤듯이 간담이 녹았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인 걸 내가 안다. 그래서 그 위험을 무릅쓰죠. 자기 조국을 배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 가족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도 라합이 목숨을 걸고 자기들을 3대의 지붕에 숨겨준 걸 알기에 서로 간에 암호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과 그리고 정탐꾼들이 언약을 한 것이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과 라합은 서로의 생명을 걸고서 약속을 지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라합의 집에 창문에 메어진 붉은 줄의 의미, 이 의미는 구원의 표시입니다. 그 붉은 줄을 라합의 가족, 여기 이 집이다. 이 집은 건드리지 말아라. 어쩌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문설주와 문임방에 이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바른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가다, 패스오버하다 또는 유월하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여기 또 다른 유월절이 있습니다. 바로 라합의 집. 그 집은 창기, 기생의 집이니까 아주 음란한 창기의 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더럽고 추한 곳도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성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붉은 줄이 창문에 매달린 집의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왔을 때 어린 양의 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사실 이 붉은 줄은 고대 근동사회에 흔히 사용되는 표시겠습니다. 흔하다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고 이 붉은 줄이 집집마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붉은 줄이 집에 있는 거하고 그것이 밖에 걸리는 거, 이것이 생명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는 거의 차이라는 거죠. 창세기 38장에서도
유대 아들 세라가 태어날 때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붉은 줄을 그의 목에 메어 주었던 기록이 있고, 또 출애굽 25장에 성막을 만들 때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꼬아서 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흔한 붉은 줄이지만 이스라엘과 여리고 전쟁 중에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생명줄인 붉은 줄 때문에 두 정탐꾼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라합도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붉은 줄에 정탐꾼과 라합 모두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언약의 표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붉은 피를 흘렸습니다. 십자가와 붉은 피. 우리가 그 언약,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만의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구원과 하나님의 구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 핏값 주고 산 교회가 바로 붉은 줄이 걸려 있는 구원의 처소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 그 삶의 흔적에 붉은 줄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공동체가 모여 있는 곳이, 그것이 어디든 교회 모양을 해서 교회가 아니라 가정집이든 어디든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정탐꾼은 목숨을 걸었기에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라합과 가족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목숨을 거셨기에 나와 우리의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왕이 얘기했다고 했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 세상에 가장 거룩한 땀, 가장 거룩한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불의한 땀은 불의한 열매가 맺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서 마을을 사랑으로, 헌신으로 땀을 흘려 섬길 때 구원의 열매가 이 마을 가운데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길 원한다면 주 예수 안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명절에 붉은 줄 하나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어가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혈족들이 구원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언약, 그 언약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때가 되면 가정마다 갈등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 문화와 환경과 제사를 지내냐 지내지 않느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 갈등도 또 재산의 문제라든지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갈등도 오직 십자가, 붉은 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붉은 줄의 언약을 통해 온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로운 또 명절 되기를 소망합니다.